할렐루야.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의 중요성은 참 중요한데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또 내 인생의 방향이 좌우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의 문제까지도 좌우되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또 어떤 스승을 만났는가, 어떤 사람은 스승을 만남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그런 변화도 마주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되돌아볼 때 어떤 스승들을 만나셨습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스승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스승과 제자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학교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넘치는, 성경으로 비유한다면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또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바울과 디모데처럼 스승과 참 제자의 탄생, 그런 모습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 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오늘 스승과 제자라는 측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본인의 마지막 때를 직감하게 됩니다. 나의 인생에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구나.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진지한 생각을 엘리야가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나에게 인생의 순간에 마지막이 되었다라는 때가 생각되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한다고 해요. 첫 번째로, 하나는 내가 의미 있게 생각했던 장소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겨진 시간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엘리야도 보니까 오늘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게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가야겠다. 또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좀 만나봐야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출발하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엘리야가 사역할 당시를 보면은요, 아합 왕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이 있는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시기였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보내고 있던 엘리야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소위 차세대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선지 학교를 이스라엘 군대에 세우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어디에 세웠을까요? 이 베델이라는 지역과 또 여리고라는 지역, 요단이라는 지역에 이 선지 학교를 세웠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 생도들을 찾아가서 내가 만나봐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생겨서 이 베델부터 시작해서 쭉 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베델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 갑자기 엘리사라는 엘리야의 제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스승님, 제가 스승님을 끝까지 따라서 동행하고 싶습니다.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 선생님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니야. 내가 혼자서 잘 마무리하고 싶으니까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가 끝까지 스승의 발을 붙듭니다. 스승님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스승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실은 이때 다른 제자들도 많았거든요. 엘리야 선생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정리하기 위해서 가신다라는 것을 수많은 제자들도 예측하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서 스승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엄두 내지 못했는데, 유독 엘리사만큼은 선생님의 바지를 붙들며 선생님, 저는 스승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동행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 곳이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에서 또 선지 생도들이 있는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또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여리고로, 또 여리고에서 선지 생도들이 있는 요단으로 갈 때마다 이 계속해서 엘리사가 선생님에게 간청하는 것이죠. 마치 딱 옆에 달라붙어 가지고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2절과 4절, 6절 말씀에 보니까 똑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죠. 선생님, 저는 결코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를 옮길 때마다 엘리사가 엘리야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엘리사의 탁월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했던 고백이 내가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의미입니다. 선생님,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의 가르침을 저는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선생님이 보여주신 여호와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여호와 신앙, 저도 그 신앙을 본받아 끝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이 거룩한 다짐이 담겨져 있는 두 가지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사가 고백한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교사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앞에서 엘리사가 결단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믿는 여호와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선생님을 본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거룩한 다짐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두 분의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또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마음의 고백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거룩한 꿈을 품고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왜 교회 학교가 왜 있을까요? 교회에 왜 주일학교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신앙의 영적인 계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길러내고 양육하는 것이 교회 학교의 존재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밝은 미래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건물만 세우면 무엇 합니까? 교회 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다면, 교회 안에 학생들의 소리가 없고 청년들의 소리가 없다면 여러분, 언제나 그들이 머물 수 있고 언제나 교회 안에서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또 성전을 밟으며 성전 뜰 안에서 건강하게 뛰어다니며 또 웃음소리가 들리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함이 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군대에서 전투기 조종사들을 키워낼 때, 양성할 때 저는 그 과정 가운데 사람을 키운다라는 의미, 거기에 참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군대 가서 깜짝 놀란 게 무엇이냐면 사람을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전투기 조종사로 길러내기까지 교육받는 이 교육 내용 중에 보니까 위급 상황 시에 전투기 조종사는 즉시 비상시가 되면 그 전투기를 버리고 탈출할 수 있도록 조종사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투기 한 대가 얼마나 비쌉니까?
위급 상황에서 무려 1200억이나 하는 전투기를 버리라 라고 교육을 하고 반드시 조종사는 탈출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여러분,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이 전투기를 하나 만들고 조립하는데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자, 그런데 숙련된 전투기 조종사 한 사람을 키워내고 만드는 데는 무려 2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보다 중요한 것 바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우리 교회도 집중적이면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결국의 핵심은 사람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핵심도 사람에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 그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영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아까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열리게 되고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킬 차세대 다음 세대로 전투기 조종사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하는 교관으로 임명받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런 자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나무들,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로 말미암아 우리 전주 서신교회와 바로 한국교회 위에 그런 미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엘리야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 선지 생도들이 있는 베델을 거쳐서 여리고로, 또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요단강물이 그 물살이 얼마나 거센지 이 건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엘리야 선생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 겉옷을 갑자기 벗어서 이 둘둘둘 말아가지고 요단강물을 갑자기 딱 내려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요단강물이 갑자기 여러 갈래로 착착착 갈라지더니 이 갈라진 곳곳마다 일어나는 현상이 마른 땅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생겨서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가 그 길로 함께 건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생각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홍해를 갈랐던 모세, 또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가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졌던 영적인 카리스마가 신앙의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엘리야에게 계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유산이 엘리사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영적인 거장 엘리야가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영적인 이 바톤을 이제는 누구에게 넘겨주어야 하는가? 내 옆에 있는 엘리사에게 넘겨주어야 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엘리사에게 질문하죠. 엘리사야, 내가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게 될 텐데 너 나에게 무엇을 원하니?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한번 네가 구해보거라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의 질문을 받고 엘리사가 스승에게 이런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전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지금 수많은 선지 생도들, 많은 제자들이 곳곳마다 있었습니다. 자, 곳곳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이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엘리야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엘리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 영안을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던 엘리야도 참 대단하지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제자 엘리사가 더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참 멋집니까? 오늘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스승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스승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영적인 깊이를 제가 좀 깊이 갖고 싶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인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 고백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흐뭇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스승이라면 기쁨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스승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스승은 본인이 갖고 있는 나의 철학과 나의 정신을 내 제자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전수받아서 계승하기를 이어주는 마음을 바로 스승은 가지고 있는 마음일 텐데 엘리사가 고백해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영감의 갑절까지 요구하면서 선생님이 갖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할까요?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쁜 대답을 듣고 엘리야가 어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겠습니까? 더욱더 열심히 땀 흘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엘리사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를 하고 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볼 때 너의 소원과 간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장면이 이루어집니까? 그 신비한 현상을 지금 엘리사가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가 바라보면서 오늘 스승님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늘을 향하여 막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스승을 향하여 외치는 존경의 외침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말합니다. 아버지여. 엘리야는 신앙의 아버지였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정신을 계승하여 물려주었던 신앙의 영적인 아버지였기 때문에 엘리야를 향하여 크게 외칩니다. 아버지여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의 무기들 아니겠습니까? 군사력, 어떤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 부르는 외침이 무엇이냐면 선생님이야말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오신 선생님이 진짜 마병이 되고 병거가 됩니다. 군사력이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아니라 깨어있는 정신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깨어 있는 교회,
여호와 하나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교회,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고 계승이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는 반드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렇구나. 목회자의 최고의 사명은 이것이구나. 우리 교사들의 최고의 사명은 이것이구나. 우리 부모들의 최고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바른 신앙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계승시키는 것이구나. 내 자녀들 가운데 바른 신앙을, 그 정신을 물려받아서 전수시키고 남겨주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목회자와 부모와 우리 시대 교사의 최고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가 보니까 오늘 무엇을 남깁니까? 바로 아까 전에 겉옷을 벗어서 둘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쳤을 때 그 겉옷을 남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겉옷을 지금 누가 물려받아요? 엘리사가 물려받는 거예요. 엘리야의 겉옷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가졌던 겉옷은 평생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겨왔던, 경건으로 향하여 노력했던 땀과 그 배어있는 신령한 예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과 이 바알 우상, 그 피비린내 나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입었던 엘리야의 겉옷은 바로 영적인 여호와의 군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그의 영성과 지성, 신앙의 품격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결과물, 바로 엘리야의 겉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 좋은 교회는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신앙의 후배들을 향하여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겉옷을 많이 남겨주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순수한 믿음의 겉옷을 남겨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그 열정과 헌신의 겉옷을 반드시 남겨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선배들의 모나지 않는 그 인품과 아름다운 관계의 겉옷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엇보다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의 겉옷을 우리 후배들 가운데 남겨주는 교회,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바로 스승과 선배가 남겨주기 원하는 이 겉옷을 그대로 받아서 계승하려고 하는 이런 후배와 제자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그야말로 밝은 미래를 세워가는 우리 전주 서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